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복과 또한 불순종할 때의 이 저주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1절부터 6절 오늘 함께 같이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패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다 지켜 순종하며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큐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아시죠? 뭘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못 지킵니다. 아무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율법, 즉 이 조건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죠. 오늘 하루를 성공했다, 100% 만족한다라며 뿌듯해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하루 많은 것을 해내셨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한 이런 마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학업, 미래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실패감과 아쉬움만 들 뿐입니다. 더불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실패 속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러한 실패감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또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실패에 대한 삶의 관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복, 또한 밖에서도 복, 밭에서도 복,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엔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의 길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결국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불순종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어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조건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런 것들이죠. 내 삶이 이렇게 해야만 미래에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그나마 많은 길이 열려서 그래도 좋은 직장, 조금 더 연봉과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직장에 갈 수 있고. 내 나이가 지금 그래도 40대, 50대니까 40대, 50대는 이 정도 직급은 가져야 하고 또 이 정도 직책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지배 재산은 이 정도가 되어야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인정하고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끝없는 조건들에 의해서 매일 요구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야.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이곳에서 살 수 있어. 이러한 세상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밤낮 공부도 하고 돈을 벌고 재계 개발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감입니다. 결국 주변에 가까운 이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삶은 실패뿐이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없을까? 이번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큐티했는데 왜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미래를 막는 것 같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해 떨어지는 실패들을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실패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실패의 계획. 특별히 성도가 실패를 경험하는 일은 정교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유 없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오직 은혜를 붙들 때 삶이 열릴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가 없다면 우리 어떤가요? 매일 성공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한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삶에 일어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 실패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좀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서창희 목사님이 쓰신 일상에서 만난 언약이라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꼭지를 좀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라면 이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안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내 삶에 이룰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준비가 미흡해도 대기업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한 한없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지금 내 인생에 당장 필요한 구원은 여전히 조건이 붙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이것을 합격해야만, 이 레벨에 올라가야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신앙을 내 일상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정교한 실패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즉 조건을 통한 실패의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 조건의 미달로 인한 이 실패의 시간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고난과 실패를 결코 저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 또한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라고 물으며 실패감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필요하구나. 모든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도 은혜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실패는 결국은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에 일어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 실패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두 번째는 되는 것은 감사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되는 것은 감사의 방편이다. 우리의 인생에 무조건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두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교한 실패 계획을 알게 되면 오히려 지금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의 열심과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시간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나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힘이 있어 실행할 수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나는 조건을 지키고 부합되어야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상태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있든, 때로는 가로막혀져 있든, 때로는 나의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든,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율법의 조건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은혜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나 대신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에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삶의 실패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은 내 삶의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와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무력감은 더욱더 은혜를 붙들게 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게 된 것, 성공한 것,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값없이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이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고,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실패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고, 또한 되는 것은 감사의 방편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감이 올 때에,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이 은혜의 방편과
감사의 방편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